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요. 변함없이 계절은 오죠. 이제 3월이 돼가지고 벌써 봄이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휴고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성도님도 얼굴 전부 다 사라지겠죠? 아마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갑자기 휴고가 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휴고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상태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신분과만 상관이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성도님들 심령에 아마 사인이 오리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휴고 직전에 그런 변화가 직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아마 성경의 말씀대로 들리리라고 생각이 되고, 몸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이 자유와 환희를 느끼면서 몸의 변화가 되면서 아마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아마 성도들이 눈에 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순간적인 일이겠죠. 그때 천사들이 아마 좀 돕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와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그 비서진들이 이제 짜지잖아요. 아마 한 사람당 아마 많은 천사들이 안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천사 중에서 비서실장쯤 되는 천사가 안내를 하고 밝고 아주 그 바른 예절로 안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화도 아마 주고받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언어가 상관이 없겠죠. 뭐 영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언어가 아마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소통이 마음과 생각으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중 나오실 것 같아요. 주님이 마중 나오시게 되면은 공중에서 이제 성도들을 아마 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 보통 사진에서 보는 구름 위에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들 본 적이 있죠. 아마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성도들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이제 주님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늘나라 천상에 입성할 텐데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계시록 때 배웠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때 새 예루살렘도 아마 동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예수님이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엄한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요. 아가서 8장 5절인데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얼마나 이 세상 삶이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마음고생도 많고 몸고생도 많고
억눌릴 때도 많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난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그 천성에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은 참으로 대단하리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요 어떻겠어요? 보석성 아닙니까? 그 우리의 호텔 가면 메인 그 로비가 있죠. 호텔 로비에 그러듯이 새 예루살렘에 아마 로비가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큰 로비와 더불어서 옆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때요? 이 회견장 같은 큰 홀이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텔레비로 이산 가족 상봉하는 거 보죠. 그때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남과 북의 부모님, 자녀들 또 가족, 형제간들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울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지는 아니라 생각이 돼요. 그 새 예루살렘의 로비에서 이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만나고 사도 요한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우리 앞에 간 이종수 형제님도 만나고 또 여러 성도님들 아마 천국에서 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의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전도한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아마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전도해 주신 분 또 만나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요. 그때 이제 한참 인사가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자리에 착석하게 되면은 아마 환영 행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제가 뭐 꼭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사회자가 베드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사도의 으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나서길 좋아하죠.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아마 이 베드로 형님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대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사실이 언제 벌어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지금 종말시계가 있죠. 미국에 종말시계가 있는데 그 종말시계가 아마 러시아 때문에 또 한 1분이나 또 몇십 초 또 다가졌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꿈 같은 얘기지만은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인가 이루어질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탐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맨 끝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나오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강의를 쭉 그동안 해왔는데요. 오늘이 에베소 1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벌써 에베소서 말씀을 1절로부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1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권속이라는 뜻이 식구라는 뜻입니다. 식구. 한 집에서 자고 먹고 한 집에 사는 거죠. 이 권속이라는 단어, 식구라는 단어 참 좋죠. 한 집에서 식사하는 자들이 권속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저희와 한 집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간단한 일도 아니지만 작은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한 집에서 이제 살게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11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말씀을 좀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시작 서두가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제 연결해 주는 단어인데요. 앞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10절까지 보게 되면요. 죄로 죽었던 자라고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그랬죠. 우리가 그랬던 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본질상 진노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들이죠. 그런 사람, 그런 그 죄인들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 신분이, 우리 주소가, 영적인 주소가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고 하늘입니다. 천상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 뭐 예수님을 몰라봤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저희를 몰라보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참 이 단어 한 단어 하나하나가 참 무게가 참 많이 나갑니다. 이 단어들이.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때와 지금. 그때 구원받기 전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할례 받은 자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라 칭함을 받았고요. 또 그때가 두 번 나오죠. 11절에 한 번 나오고 12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실화인데요. 실제 우리가 캘리포니아 LA에 폭동이 일어난 것을 근자에도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오래전에 캘리포니아 폭동이 있었는데 스티브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비쩍 마르고 옷은 더럽고 술 냄새가 나고 그런 청년이 들어왔는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밖에 버려진 버스 안에서 살던 그런 청년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처음 와봤어요.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 다 피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이 청년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 느끼는 그 사랑을 느꼈다고 그래요. 몇몇 성도가 이제 도와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면은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싸주고 이 청년이 교회만 오면은 친절한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교회에 자꾸 왔습니다. 점점 이 청년이 시간이 가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얼굴이 굳었던 얼굴, 험악했던 얼굴이 온화한 얼굴로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요. 또 언어가 바뀌더니 옷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변화가 되면서 일터로 돌아갔어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조금씩 벌다가 이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너무나 험난한 과거를 살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실화입니다. 이게 있었던 실화인데 스티브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이분을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성도가 나이 많으신 연로한 할머니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도와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그 변화된 이 스티브라는 청년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가 버려진 자였잖아요. 영적으로. 유리하는 양들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보실 때. 정말 버려진 자였어요. 돌보는 자가 없었죠. 요새 간간히 뉴스에 뜨는 얘기 보면 유기견이라고 나오죠. 이 강아지들을 이뻐하다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강아지를 버려요. 이 강아지가 버려진 강아지는 진짜 살 대책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이 강아지는. 왜냐하면 야생이 아니니까. 주인의 보호를 받다가 버려지게 되면은 굶어 죽게 되고 추위에 떨고 이런 것이죠. 저희가 바로 이 보호자가 없는 그런 유기견과 같은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찾아가지고 저희를 성도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심성이라든지 우리의 사람됨이라든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성도로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멀리 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는 11절 12절에 그때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중복해서 13절에 와가지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은혜 받은 후입니다. 구원받은 후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리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예정 안에 구원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서 들어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런 성도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전에 멀리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몰라요. 수천 년간 하나님을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서에 보게 되면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셨죠? 흑암에,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떠도는 별이에요. 유성입니다. 그런 참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계획을 하셨고 그리스도 아래서 창조를 하셨고 이 인류의 역사라든지 세계사는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이제 이 대제국들 그런 가운데서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피의 중요성은 아주 잘 압니다. 어디 가다 피 좀 나봐요. 난리가 납니다. 아이가 다쳐가지고 피 좀 나봐요. 피가 나면은 전부 다 놀랍니다. 피를 보면은. 그런데 피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이 피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건 모릅니다. 피의 비밀이 있어요. 피의 비밀. 예.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하죠. 피의 비밀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성도님들은 아시지만은 이제 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서 17장 11절 잘 아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생명을 이제 살린다는 겁니다. 피가 죄를 씻어버리고 생명을 살려내요. 이 피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구약에서 아주 많이 다룹니다. 신약에서 다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래서 우리가 만찬 때도 이제 장과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러죠.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장막은 그 구약에 나오는 성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소의 그 이전 장막이 성막이죠. 현재까지 비우니 그랬습니다. 현재까지 비우라고 나와 있어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구약 제사는 본질상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비우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우라도 이제 구약에서는 양잡아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죄가 있으면 제사 지내고 절기에 따라 제사 지내고 그때마다 피를 흘렸어요. 피를 바르고 쏟고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인 이 짐승의 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중요성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신 것이라.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 제사 지냈던 이것은 개혁의 때까지만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복음 전할 때 핵심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2000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것이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상 마지막 사람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횡적으로 종적으로 지금 거의 70억 내지 80억이라는 인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값을 다 덮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태어날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예수님의 피가 다 정결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속한 것이에요. 온 인류의 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입니다. 혹시 구원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든지 또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연후에도. 또 구원에 대해서 진감민가하고 잘 못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가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온 인류의 죄값을 덮었어요.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 구속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입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 세상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했어요. 구원은 뭡니까? 구속은 하나님 쪽에서, 구원은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속은 하늘에서, 구원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속과 구원이 믿는 자는 구원받아요. 이제 구속은 온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지난죄는 사함받고, 지난죄 사함받고. 그 찬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쏘아요. 지난죄는 사함받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래서 예배당 가면 웁니다. 예배당만 가면 울어요. 울어제낍니다. 아버지 하고 막 울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몰라서 그래요. 회개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어떤 분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번역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손해를 봤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함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예. 짐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구속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2장 13절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자기가 고해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원죄, 자범죄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믿는 사람이 죄만 없어졌다. 믿는 사람이 죄만 없어졌다. 근데 요한일서 2장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죄를,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온 세상 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영원한 속죄요, 모든 죄요, 온 세상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성량, 개역본에는 구속이라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속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안 믿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의롭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4절에 있죠. 일한 자에게는 그 삭시 의뢰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일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두 번 나옵니다. 온 인류를 의롭게 보시는 그 의가 있고 믿는 자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보시는데 안 믿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어요. 믿는 순간에 이 마음에서 죄가 물러가고 평화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에 오게 되면은 죄가 물러가고 평화가 오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것이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혈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은 피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끝부분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피로 가까워졌다. 죄가 물러가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원수가 됐던 이스라엘과 이방과 선민이 가까워지고 모든 것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4절로 넘어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13절은 피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4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시키고 그 다음에는 선민과 이방인을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요. 우리는 평화가 없었죠. 감사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감사할 줄 몰라요. 불평불만입니다. 좋은 거 줘도 불평. 왜 자기는 조금 줬냐 이렇게. 좋은 거 줘도. 왜 자기는 뭔가 조금 찌그러진 거 줬냐. 좋은 거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줘도.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감사할 줄 압니다. 마음에 평화가 오면 감사가 있죠. 마음에 평화가 오면 감사가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선민과 이방인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같은 성도에 들어오게 된 거죠.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았는데 옆에서 하나님 괴롭혔어요. 이방인 어떻습니까? 멀리서 하나님 괴롭혔어요. 이 선민도 하나님을 괴롭히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하나님 마음이 엄청 아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선민도 의로워지고 이방인, 선민, 이스라엘도 의로워지고 이방인인 우리도 의로워졌어요. 다 성도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법조문 율법이죠. 의문에 속한 계명입니다. 이 율법은 공의를 주장해요. 그 공의 안에 물론 제사법이 들어가 있어서 은혜가 들어가 있는 공의입니다. 예. 근데 그걸 폐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 짓지 말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라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이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선고했는데 그 사망을 인류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제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율법을 완성시켜버려요.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완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도 이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이방인도 선민이 아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차별이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출생엔 차별이 있습니다. 선민과 이방 차별이 있죠. 두 번째 출생,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면은 이스라엘, 이방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피는 구속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모든 예수님은 나의 가로이시다. 백지수표가 됩니다. 예수님 나의 평화요. 예수님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은 나의 만족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즐거움. 예수님 나의 빛이요. 예수님 또 나의 방패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길이시요. 예수님 안에 다 갖다 붙이면 돼요. 필요할 때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가로가 되십니다. 나의 필요가 되시죠. 그것이 어디로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피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제 인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가서 십자가가 나옵니다. 이제 십자가가 나요. 세 번째가 십자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피요, 두 번째 예수가 나오고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잘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예, 여기서 완성이 돼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도, 믿음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심,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길이시오, 나의 화평이시오, 나의 모든 되신 주님이 피 뒤에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나옵니다. 왜 십자가를 뒤에 뒀습니까? 신앙생활에 엄청 필요합니다. 왜 십자가가 나옵니까?
십자가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죽어요. 신앙생활에 이제는 피는 십자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성도의 시작이 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셔요. 그리고 처리하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문제가 십자가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 죽어야 돼요. 사는 게 문제예요.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요.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우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사랑의 왕이시오, 방패와 상급이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 나의 지혜와 능력 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막는 게 있어요. 뭐가 막습니까? 세상이 막아요. 정욕이 막아요. 또 나 자아라는 것이 나오죠. 자아가 막습니다. 이 자아 처리가 돼야 돼요. 세상 유혹이 처리가 돼야 돼요. 욕심이 처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처리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삶에서 내가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처리가 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네,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제 십자가로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한 몸으로 화합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가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은 뭡니까? 이방인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고 이방인과 선민이 원수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평을 이뤘지만은 삶에서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십자가가 적용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가 등장하면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 기절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오셔서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게 되면 예수님이 잘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을 잘하면은 죄가 나오면 보혈입니다. 보혈이에요. 그런 자아가 나오면 십자가입니다. 죄가 하여튼 죄의 약은 보혈이에요. 피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나올 때는 보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처리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셔서 이제 십자가가 등장하게 되면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제 활발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오셔서 이제 십자가가 나오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 메시아이시죠.
그분이 등장하시게 됩니다.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을 가리키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스라엘 가리키죠. 평안,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자들이나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 평화가 오게 되죠. 우리 평안은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은혜가 나타나면 바로 평안이 오죠. 예수님이 등장하면 바로 평안이 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죠. 영적인 교통신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면은 뭔가 우리가 육신으로 나가 있고 세상으로 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주장하게 해야 되죠. 주님이 주장하시게 되면 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화평 가운데 연합이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심으로 하는 뜻이죠.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사역 그리스도께서 하시죠. 구속사역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시죠. 우리 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전에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이 연합하는 것도 역시 십자가가 없으면 연합이 안 돼요. 전부 다 개성이 달라요. 다 다른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 주님이 주장하시게 되면은 하나로 이제 연합이 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18절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저로 말미암아,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등장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감, 아버지께 나아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18절에 다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성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등장하시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것을 18절에서 또 보게 됩니다. 나아감을 얻게 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 죽은 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세상 풍류에 떠내려갑니다. 그렇지만은 산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제 생명을 가진 성도님들은 위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봅니다.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식구가 됐어요. 피조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거지 왕자가 거지 옷을 벗고 왕자의 옷을 입을 때가 옵니다. 저나 여러분들 확실히 구원받으신 분,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이라 그러면은 어느 날 이제 우리는 왕자의 하나님 자녀의 의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그때 실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실감해요. 영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하늘나라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바로 이제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모양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품위를 나타낼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라.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님들 잠깐 기다리게 되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이 부활이 돼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휴거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제부터 이 성도님들은 영원히 만세에 복이 있는 자다. 마리아의 창각 가운데 나오죠. 하늘의 왕자님, 저희가 왕자답게 품위 있게 살아야 될 그런 권리와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 오늘 새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여기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피로 우리를 구속했고 이제 십자가로 우리를 처리해서 자아 처리를 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이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